사랑합니다. 예. 날씨가 밤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엄청 내립니다. 예.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폭탄이 떨어졌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십니다. 폭탄이 아니고 천둥번개다. 그러니까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무더위와 이 장마를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잊기 어려운 남자 순위를 제가 보고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한번 알려드립니다. 10위가 손 큰 남자랍니다. 손 큰 남자. 손 큰 남자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손이 진짜 큰 남자가 아니고 손이 크다고 하면 씀씀이가 좋은 남자. 9위는 옷 잘 입는 남자랍니다. 8위는 돈 많은 남자. 7위 시크한 남자. 시크한 남자는 좀 차가운 남자입니다. 차가운 남자인데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서 또 그 남자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6위는 똑똑한 남자. 5위는 착한 남자. 4위가 섬세한 남자. 3위는 잘생긴 남자. 2위가 자상한 남자. 1위가 어떤 남자냐? 몸 좋은 남자라고 합니다. 몸 좋은 남자. 몸짱이라고 하죠. 몸짱. 예. 0위가 있습니다. 0위. 정말 잘 잊혀지지 않는 남자. 누굴까요? 예. 스토커입니다. 예. 스토커. 예. 스토커. 혹시 받아 적으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고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오늘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아모스가 9장까지 있는데요. 우리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왔습니다. 열방을 심판하는 말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말씀이 앞에 있었습니다. 이방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7장부터는 환상이 나옵니다. 7장, 8장, 9장에는 5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에 대해서 또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은 아모스의 주제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4절, 6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를 찾으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5장 24절에 가면 이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나누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를 나눕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러지리니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사로잡혀 감을 말씀합니다. 3장 4장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보시면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애가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애가는 슬픔과 관련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죽은 이에 대한 애통함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애가를 불렀습니다. 또한 에스겔서에 보면 자신들의 어떤 권력과 권세를 자랑하다가 한순간에 몰락하고 괴멸한 나라들을 폭로하면서 조롱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형식의 애가도 있습니다. 아모스에 나오는 애가에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참담한 미래를 선언하기 위한 애가의 형식이 사용됩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부르면서 애가는 좀
곡조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평상적인 말하고 다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취재하면은 시가와 비슷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에가에서 2절, 3절에 이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며 자기 땅에 던져져서 일으킬 자가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은 처녀 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 딸이라고 하면 보통 애처롭고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딸이 낯선 땅도 아닌 자신의 땅에 쓰러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쓰러지니까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고요. 더더욱 참담한 것은 그녀를 일으켜줄 그리고 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1000명과 100명의 장정을 자랑했던 그러한 성읍에 이제는 확연하게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 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 상태를 애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것인데요.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답변은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 평소에 하지 못했던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잘 알듯이 3월 1일 또는 8월 15일 같은 그럴 때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또 큰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졌던 것을 압니다. 그때 여로보암 1세가 남유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단과 브엘세바를 얘기할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단이 제일 북쪽이고요. 브엘세바가 제일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델, 길갈 또는 브엘세바라고 할 때에는 각 지역마다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델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야곱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길갈 역시 예배를 드리던 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연관된 장소로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리고 이삭도 밤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앞으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들러서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언급할 때에는 다시 말해서 제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길갈은 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제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배 또는 더 많은 교회 모임은 해결책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4장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순간입니다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심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절 6절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에 이제 고발이 나옵니다. 고발. 그러면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나옵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공의는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올바른 관계. 다시 말해서 서로 간의 관계 사이에서 올바름을 이야기하면서요.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 마음을 같이 해서, 다시 말해서 슬픔을 당한 자가 있으면 가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의를 이야기할 때 버려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법정에서 정의하는 정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있는데 법정에서 죄로 기소된 사람을 무죄를 선고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칭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이 칭의라는 단어가 쓰이지를 않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그 공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자들과 함께 그 슬픔을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공감을 하는, 그럴 때에 의롭다, 관계가 올바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무엇이냐 하면 정의라는 단어 안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뜻도 있고요, 판결이라는 뜻도 있고, 구원이라는 뜻도 있고, 심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재판에 호소하여서 신원한다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불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재판은 진짜 흔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 중에 대부분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재판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장인이 충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 역시 같이 이 재판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이 재판을 통해서 정당한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나면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구원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다시 말해서 누명을 씌웠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한 단어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그 슬픔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황금률을 생각하자면 이 모든 것이 공의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는 함께 재판에 호소하는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누구든지 간에 외모라든지 뇌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에 따른 판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보자면 전관예우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슬픔이 함께 공유되어질 수 있고, 정의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7절에 보시면 그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무리는 다시 말해서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을 향해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망하는 소리는 바른 소리일 텐데 그 바른 소리를 싫어하고 그 말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책망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1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러한 식으로 성문에서 그들에게 올바른 소리를, 정직한 소리를 하는 자들을 우리가 책망하고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14절에 가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4절 6절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4절 6절에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고 했고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14절에는 얘기합니까? 선을 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라고 합니다. 교차대구로 서로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선과 악의 대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러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아스의 그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그 땅을 무르기를 할 때 어른들에게 묻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하던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 성문에서 또한 재판도 이루어졌는 것이죠. 그런데 성문에서의 정의를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문에서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약자들이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의 핵심 주제는 성문에서 세워진 정의,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의 본질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같은, 길갈과 같은, 브엘세바와 같은 그러한 성전에서 정의를 세우라가 아니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세워지는 정의로움이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 제사가 부정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제단이 불법적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 자체에 있습니다. 제사가 많은 것을 아모스가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많은데 삶의 제사와 이어지지 않는 그 많은 제사들은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5절에 절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장은 죽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로 시작해서 이제 27절에 가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정말 심판 선포에 대해서 선포로 끝맺는데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로 대표되는 제의와 제사에 대한 열정, 그 열심을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와 공의와 서로 대비시키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 선포 가운데 놓인 핵심적인 권면은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델과 길갈로 가서 제사와 찬송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서 억울하게 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사라진 예배자들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깜깜한 칠흑 같은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토록 이스라엘의 회개를 강력히 촉구함에도 그러나 아모스를 통해서 요구된 회개는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제사에 내가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그들은 듣고 싶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계속 반복되는 회개의 촉구가 필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심판의 강력한 근거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가 이 시대와 비교해서 전혀 제사라든지 그러한 것이 적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의 삶의 예배와 우리의 이 주일 예배가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이 수요 예배가 연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배가 요새 1부부터 6부, 7부 이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봅니다만 아침 일찍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들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그들을 만나고 일주일 동안 카톡을 통해서 만나던 전화를 통해서 만나던 그분들이 아니라 서로 손도 한번 잡아주고요.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나눔도 가지고요. 이러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엉뚱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한 번만을 가지고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삶의 예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거창하게 정의, 공의라고 하니까 마치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만 일상의 삶을 우리가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직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직분과 직장과 위치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직분이 성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어떤 가정주부 아니면 학생, 직장인 다 똑같습니다. 좋은 일하고 큰 일하고 사소한 일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부르심의 소명에 우리가 잘 응답하며 한 주간을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리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